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불평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악습인데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상대에 대한 비난은 참 끊기 힘든 악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서로 나와서 이제 대선에 출마한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볼 때 좋은 정책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 뒷면에 있는 비난과 불평 보면서 저 결과가 정말 단합이나 하나됨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그런 염려를 좀 갖게 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치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이 머물고 일하는 직장, 일터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어떤 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적 갈등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과 비난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림에 있어서 제1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생활 속에 번번이 찾아오는 이 어둠의 세력,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극복해야 할 요소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불평이 칭찬이 되고 불만이 만족이 되고 비난이 그들과 함께하는 동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을 쌓아가던 느헤미야에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좀 심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 지난주에 저희들이 바라봤듯이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하는 공격은 잘 막아내겠는데 이 내부에서 오는 이 문제는 막아낼 길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죠. 성벽을 이제 쌓아가고 있는데 이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당시 이제 귀족과 민장들이 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꿔준 거죠. 돈을 꿔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오히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도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을 들여서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족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저 귀족과 민장들도 이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이 돈을 못 갚아서 내 자식을 종으로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 성벽을 쌓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과 불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아무리 성벽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도 이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분열을 막지 않으면 이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분열을 해결하려고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열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서로 원망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 외부의 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유다 형제인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이 원망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요. 이 원망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요. 이 원망이 사회에 있으면 사회의 성벽이 무너진 거죠. 세워진 성벽도 무너뜨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원망의 근원을 느헤미야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파괴에서 찾았습니다. 영성의 파괴에서 찾은 것. 내 탓으로 시작해서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 영성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왔다라고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그 시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지으시고 모든 것 보기 좋으셨다 그랬고 아담도 만족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다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또 마음에 상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이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거를 감추고 있다가 오라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같이 따먹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별되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존재로 만든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줘갖고 그 따먹어서 그게 그 죄가 된 걸 깨달으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누구의 탓을 합니까? 하와의 탓을 하죠. 하와를 부릅니다. 하와야, 너 어떻게 해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느냐?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따먹었습니다. 최초의 부부싸움이 이제 일어난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당신 때문이야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너 때문이야가 나 때문이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어느 정도냐면 나는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어, 이 잘못과는 상관없어, 이 죄와는 상관없어, 다 네가 한 짓이야로 다 떠넘기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 그 최초의 이 부부싸움, 서로에 대한 비난이 자녀에게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웠던 아름다운 그 성벽, 가정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 하나예요?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남 탓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내 삶에서 원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내 오염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복음을 심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어원은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는 말에 슬픔, 고통, 불평, 불만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복받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복이라는 그 말에는 없어요. 복이라는 그 말에는 기쁨, 즐거움, 만족, 소망 이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복 받으십시오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기쁨과 만족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참 그래요. 예수님 딱 믿자마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100%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며 사는 겁니다. 불만 속에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상실될 때 내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할 것이 아니냐. 너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건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해결한 그 방법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또 나와 같은 형제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가 한 형제 가운데 있는 가족임을 알게 하고 멤버십을 다시금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만 찾습니다. 나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참 놀랍게도 우리가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 그것이 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올 때 나만 보이지 않고 옆 사람이 보여요. 옆 사람이 보여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귀족과 민장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들 내부에 이 망가진 그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칭하시는 칭함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귀족과 민장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때 왜 그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겠어요? 말씀 속에서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따르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살 때마다 내가 추구하고 나가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서 다른 거 찾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거 찾을 때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불평과 비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성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다가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형제예요. 가족, 그리고 지체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주님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정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이 가정의 달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정 안에 복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 이제 아직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에게 이 5월 한 달 한 번 시간을 정하셔서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이렇게 말씀 한 구절씩을 보내는 것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영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 일터와 삼터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주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느껴봤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는 원망이 무엇일까? 가정에서 말하는 원망이 무엇일까? 대놓고 이렇게 막 크게 원망을 하지 않잖아요. 특히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마음이 뭐냐면 서운함인 것 같아요. 서운함.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이거 안 해줘서 서운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또 안 해주는 게 서운하고, 뭔가 서로가 다 안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서운함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서운함이 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거죠. 서운함이 왜 와요? 저가 나에게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바뀌는 거죠. 내가 저를 위해서 뭘 더 해줘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사시기를,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시기를, 일터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알지만 절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죠. 왜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자기 계산법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산법보다는 언제나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내 계산법이 너무나 빠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베푼다고 마음은 갖고 말은 하지만 행함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제 형제를 찾아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뭐라 그래요? 이자 받기를 그쳐라, 종들 돌려보내라, 형제들 다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민장과 귀족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달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느껴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계속해서 절실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람이 가서 이렇게 또 섬기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따뜻한 말을 주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화해 이후에도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을 바뀌는 거 왜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 나갈 때 정말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 안에서 진실로 복음의 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십자가, 내게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족과 민장들의 모든 마음을 녹였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사건 속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 일을 벌였을 때 회중이 다 무엇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백성들의 원망이 실제로 누구에 대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잖아요. 내 삶이 왜 일어나냐고, 나의 환경이 왜 일어나냐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는 일은 그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해주는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새생명 잔치는, 새생명 축제는 우리 가족 먼저 구원하는 거라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뿐인 그 세상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 느헤미야의 사역의 결과 그 분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 감사를 알게 하시고 찾게 하셨을까요? 그건 단순히 나만의 삶으로 끝나고자 주신 일이 아닙니다. 나를 벗어나서 너를 알고 우리를 알고 그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근거는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온 이후로부터 당시에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에게서 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서 녹을 받아 먹게끔 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오자마자부터 시작하여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야 될 모든 음식들을 자기의 돈을 써서 베풀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누구를 섬길 때 말로 섬기는 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아니하면 내 주변이 바뀌거나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민장과 귀족들에게 그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이 일을 행한다 말할 수 있다. 사람 앞에서 단순히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섬길 것이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나는 이 희생을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지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는 내부 갈등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잊지 않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언제나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 우리를 부탁합시다. 날마다 내 자아의 그 유익과 또 이익을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으로 다른 사람을 깨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불평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